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세 번째 기적, 베데스다 기적은 바로 전 두 번째 기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여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알고 도움을 요청했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고 집으로 갈 때 기적을 체험했고, 38년 된 병자는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 우리의 허락이나 우리의 도움이나 우리의 믿음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신앙의 틀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한 자도 고치시는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버린 자도 완전히 새로운 자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첫째, 우리의 실존적인 상태를 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까, 이것을 한번 배워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은 모두 스스로 자력으로 치유될 수 없는 절망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 아니 오늘날 의학 수준으로도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가로를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빼놓았습니다.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여하튼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일종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간 전설 신앙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연 혹은 물질적인 것으로 치유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네랄이 많은 온천수와 같은 것,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의술과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건강한 음식, 운동과 쉼, 병원에 가는 것을 믿음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도구예요.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그러나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았습니다. 양육 강식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강한 사람, 좀 주변에 튼튼한 사람이 있는 사람, 힘센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더 아픈 사람이 먼저라는 ER의 규칙이나 이머전시의 규칙이나 자비도 없었습니다.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세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왔습니다. 정해진 시간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불안전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본래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인데 한계가 있는 은혜요, 불확실한 은혜요, 불완전한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물질과 사람에 주는 것은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이 한계 속에서 절망을 토로합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에 여긴 주라고 했는데 사실은 몰라요. 예수님을 주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Sir, 선생님이요 높여 말했습니다. 물을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고백일 뿐입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절망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영광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비천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 칼빈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구원 불가능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연약할 때라는 표현은 본래 무력할 때에 능력이 없을 때에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력한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둘째, 은혜, 자비의 본체이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개인 종교가 있는데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가 가장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내내 가장 큰 다툼 중에 하나가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병을 고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달으라고요. 조심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근원되는 율법과 전통을 예수님께서 깨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전통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시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에 갇혀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무관심하고 율법의 잣대로 선한 자, 악한 자를 나누는 일에 관심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면 자기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식일날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율법에 갇혀서 38년 된 자가 깨끗이 치유받은 것을 함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깔고 있던 돗자리를 들고 간 것을 일한 것으로 여겨서 죄인 취급하죠. 어쩌면 그들 생각에 죄를 지어서 너가 38년 동안 이런 병에 걸렸던 거야 하고 무관심하게 내쳐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치유했던 자를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것으로 정죄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만이 아시는데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기들의 명성과 지위가 예수님께 빼앗기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행한 것을 감추고 방해하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틀 속에서 갇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누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경고하기를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기 양문은 속죄를 위한 희생양을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시고 그 양문을 통과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근데 바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라는 뜻이죠. 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로 행각이 5개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사라지고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 주위에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서서 베데스다 연못을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종교는 한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자력 구원 종교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도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고집부립니다. 이슬람교도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슬람 교도하고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선행의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알라의 자비만을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군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는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것은 알라의 자비에게만 맡겨져 있을 뿐입니다. 기준도 핵심도 없었습니다. 불교도 악행을 끊고 선행을 행해야 열반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종교의 신들은 모두 다 어떤 초월적인 신입니다. 하나의 법과 질서를 만들어 놓고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바라보는 그러한 신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월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38년을 병자로 살아온 이 절망의 이웃에게 찾아온 예수님, 이 예수를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죠? 보셨어요. 지금 이 병자는 누워 있었습니다. 평생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집에 혹시 오랫동안 누워 계신 병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나서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어요. 사람들은 그냥 슥 지나가서 얼마 누워 있었는지 다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어요.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 가운데 누워 있는 것을 아셨어요. 긍휼하시게 보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보시고 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사람과 만났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있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병자는 지금 요즘 말로 멍 때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몰라.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느 누구도 나를 먼저 저 연못가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지금 거기에 꽂혀 있어요. 지금 물이 동하지도 않는데 네가 낚고자 안 하고 당신 묻는데 난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무력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지금 믿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할 줄 안 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않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 행하십니다. 자유하심으로 행하십니다. 사랑으로 행하셔요. 그 사람이 곧 할렐루야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곳에 저는 모르지만 38년 동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포기하고 누워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에 관해서 내가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38년 동안 불신 가운데 남의 탓을 돌리며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거기에 꽂혀 있어서 누워있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돕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듣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그리스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고질된 문제를 하나님 해결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 다음 스토리가 있어요. 병 고침 받았습니다. 신나서 걸어 다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뻐하지 않냐고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병자가 I don't know. 몰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와 만나십니다.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 안에서 만나요. 아마도 38년 된 병자는 성전에 가서 병고침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선한 사람이 나를 고쳐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거 좋은 태도인 줄 믿습니다. 14절을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말은 그가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셔요.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인을 분명히 알려주고 너의 미래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은혜가 먼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삶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주의자들 틈에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비를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점점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로 율법을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재하시는 축복, 은혜가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화시키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함으로 또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분명히 네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주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이제는 은혜로 알았다면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sanctification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적인 것과 하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벗어나 성화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를 또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지라는 거죠. 이제 우리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은혜의 그리스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전에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듯이 이제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멈추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여러분의 삶과 몸과 마음과 모든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하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보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